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또 호세아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큰 그림을 계속해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정치와 종교 현실을 지금 묶어가지고 폭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의 가장 큰 것은 이거죠. 호세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정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왜 망하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양날의 검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한쪽은 쉬운 얘기로 복 받는 거고 한쪽은 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발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의 발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쨌든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그 택함론, 예정론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사람이 선택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은 그 앞에 복과 저주가 없죠.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뭐만 있죠? 네, 맞아요. 쉬워요. 이게 복잡한 건데 쉽게 가보자고요. 네, 더 깊이는 가지 말고. 더 깊이 가면 이제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니까 이거를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복도 저주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딱 결정이 되어 있죠. 저주다라고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백성 앞에만 복과 저주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어디를 선택할래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길을 선택하는 방법인가? 여러분, 또 쉽게 가볼까요? 어떻게 하면 복된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었죠? 너는 삼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복된 거 아닙니까? 근데 복된 것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거죠. 목사님, 복된 것은 구원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꼬집는 건 그거거든요. 호세아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꼬집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제 알고리즘에만 참 많이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이 유튜브나 여러 알고리즘에는요, 그 동성애를 축복하는 감리교 목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큐어 축제를 또 옛날인지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막 서울에서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감리교 목사들입니다. 감리교 목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막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 없이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동성애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목사가 축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않느냐. 그러면 축복해달라 할 때 당신이 누굽니까? 어쩝니까? 저쩝니까? 물어보고 축복하냐. 그러니 동성애자가 되었든 이런 자가 되었든 목사들이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펼쳐요. 그럼 들어보면 또 그런가 보다 싶거든요. 여기 항상 함정이 빠지는 게 뭐냐면,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항상 빼먹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는요.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신학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반박해 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죠? 인간에게 하는 거죠. 네, 저는 더 깊이는 안 나갑니다. 네, 인간에게만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는 싸움 안 피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수안지구에 하나님의 교회 없습니다. 네, 딴 데는 많더라고요. 네, 남구도 많고 동구도 아직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께 농담입니다, 이거는. 자, 딴 데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복된 자리를 복과 저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게 나오는 것이 먼저 택함 받은 백성들이죠. 택함 받은 백성들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그럼 복된 사람은 삶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성경은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금 호세아에서의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좀 불편해요. 지금도 우리 선지서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선지서를 보면 잘한다 내용은 별로 없어요. 못한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그냥 못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못할 때만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잘하고 있을 때는 안 나옵니다. 네. 아니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막 못된 말만 있삼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막 이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못하고 있을 때 선지자 매가 언제 필요합니까? 선지자는 매예요. 매가 언제 잘하는데 매가 왜 필요합니까?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매를 선지자를 들어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좀 떠나라는, 그러니까 선지서는 항상 우리가 볼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 불편함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제 불편함을 떠나서 이제는 좀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돼요. 아, 맞아.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항상 우리는 그 염려 속에 좀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최소한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안 피곤한 적이 오신 분 안 계십니다. 다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목사도 피곤해 죽건디 나가서 직장일 하시고 이 하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이 정말 진심입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서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가는 그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애들이라고 안 피곤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정말 피곤한데 우리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TV로 막 드러누워서 보고 있다가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겁니다. 한마디 표현하면 딱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망해요. 네, 그들은 망했습니다. 네, 왜 망했죠? 그러니까 제발 이 땅에서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 편에 여러 번 드렸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뽑고 나와 붙으면 끝났다고요. 내려오라 할 때 뽑고 나와가지고 막 장풍 다 쌓아 붙으면 온 세계가 복음만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오늘 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오늘 내일 다 죽고 보세요. 그 누가 교회 안 해? 우리가 지금 간직하는 관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 더 많아요. 아유 참 전 마음 아파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랬잖아요. 돈 벌려면 교회 오지 말라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나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마세요. 마음이 불편한가요? 정신과 가세요. 그냥 뭐 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합니까? 그 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주가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저주받아 끝나느냐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알려주는 것, 헛된 말을 내는 것. 네, 헛된 말을 내는 것. 우리 내가 믿을 때 뭐 세례 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네, 믿는다면서요.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질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믿는다면서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는다고 해놓고 무엇보다도 막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말을 헛되게 만든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했죠?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예요. 그 언약을 거짓 맹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지금 이거는 사회를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성을.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 밭 이랑이 돋는 독초 같은 거, 우리의 모든 열매들이 재판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들이 전부 다 독초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 네 삶에 여호와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여호와가 없지 않느냐. 너는 사람만 의지하고 돈만 의지하고 너의 지식만 의지하고 너의 뭐 이것만 의지하고 너의 저것만 생각했지, 너의 삶에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4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 이러면 내가 저주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주도 여러분 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항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도, 이 땅에 살 때는 뭐 돈만 많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또 그렇게만 뭐 합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족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 죽어요. 네, 안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가 부르신 날 주의 품에 딱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저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지독실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거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이 땅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힘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힘듭니까? 그 힘든 이유는 여기 걸려 있을 거예요.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네, 뭐 전도 이것을 딱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서당계 3년이며 풍을 놓는다고. 네. 딱 전도서 솔로몬 딱 나오잖아요. 헛된 것이 뭐가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전부 다 헛된 것이고, 그 헛된 것을 입삼으니까 너에게 나오는 것은 독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말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자고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행하여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속으로 가득 차 있어라. 네 속에 뭐가 들었냐라고 했을 때 나 속에는 하나님만 들었다라고 얘기가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늘 행복과 복 가운데 나갈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행복하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변질되어 버리면 여러분 변질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의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벳아웬이 뭐냐면요, 베델 아시죠? 베델. 베델이 처음 나오는 장소가 처음 나온 게 어디죠? 야곱이 딱 베델 딱 하나님 영광 딱 하나님 이름 쫙, 그곳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렸어요. 영광스러웠던 베델이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와 함께하던 그 베델이 우상을 숭배하는,
베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요, 그 베델을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이 벳아웬입니다. 네, 이 뜻이 그 벳아웬의 뜻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이 모르셨죠? 네, 베델은 아셨구나. 네, 서당계 3년입니다. 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게 벳아웬이 헛된 것들의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꼬아 부르는 거예요. 비꼬아서. 이거 제가 우리나라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려 했는데 공세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막 비꼬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있는데 막 비꼬는 거 막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비꼬아서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델을 벳아웬으로 비꼬아 버립니다. 그 지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에요. 그 송아지는 키우고 있는 송아지가 아니고 우상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운 것이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끊어 주십시오. 저도 분한히 예를 씁니다. 끊어내려고요. 뭘 끊어내려고? 저의 못된 생각, 못된 신앙, 못된 습관, 못된 전통들이요. 이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발버둥 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끊어내려고 하잖아요. 기성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나쁜 것들,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이거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제가 지금 딱 생각해 보면요, 부교육자 10년 정도 했고요. 이제 단독 목회 한 12년, 13년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교육자 때 배웠던, 보았던, 느꼈던, 해왔던 그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바대로 정신 안 차리면 불신자랑 다름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30년 하셨으면 30년의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 때에서 우리 참빛팀만 교회가 끊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이 못된 것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몰라요. 저 우리 양희 집사님한테 다 말씀드립니다. 양희 집사님 깜짝 한 번씩 놀라시나요? 그래요? 집사님은 복이신 겁니다. 네, 안 배워봤거든요. 그건 거예요, 그거. 이 송아지 지긋지긋합니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진짜 지긋지긋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저거 좋으려고 만들어 놓은 그 송아지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송아지는 기쁨이었거든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 기쁨이 이제 두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 자녀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성도님들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그냥 별 필요 없는 거다 생각을 해야 해요. 그것을 송아지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명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안 쓰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랬어요. 돈이 없습니까? 안 쓰면 돈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까? 안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막 그렇게 어떤 학자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보십시오. 사마리아 주민이 배다원. 그러니까 우리 참빛팀만 교회도요, 정신 안 차리면 배다원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베델이 베다웬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룩한 집이라고 불렸던 그곳이 이제 더러운 집이라고 불려질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의미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톡톡 바짝 차리고 내 신앙도 영원하진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 갈 때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돌도 좀 잘 보면서 차곡차곡차곡차곡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주민이 배단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고, 그 다음요,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입니다. 왜죠? 그의 영광이 떠나갈 거니까요. 좀 좁게 가볼까요? 먼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참된 희망교회에 속해 있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기쁘고 이 신앙 가운데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베델에 있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해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곧 배당원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좁게 가볼까요?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다면, 거짓 맹세를 입삼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긴다면, 그 베델도, 내 마음의 그 베델도 그냥 배다원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딴 거 없어도 됩니다. 딴 거 말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 있기를. 우리 참된 희망교회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관점을 가지고 다른 것에 기운 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가운데 가득 넘쳐 있기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내가 교회임을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제 참된 희망교회는 곧 내가 참된 희망교회라는 것을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시기에 나 또한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기뻐하며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았더라라는 그런 베델, 그런 참된 희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으로 걸어가실 때에 힘들지 않고 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